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족장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죠. 근데 그 가운데 이삭의 특징은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긴 사람이었다. 그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삭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많이 있는데 또 야곱에 대한 내용도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삭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특징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오늘 너무 잘 이 자리에 참여하셨는데 싸우지 않고 이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때문에 피 흘리며 싸울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 은혜인데요, 예전에 그렇지를 못했는데 지금도 100%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싸우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지요. 그리고 다 양보합니다. 가능하면 어려운 일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이삭처럼 싸우지 않고 여러분 이기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한마디로 영적 서밋이었다. 여러분 어제 핵심 메시지 여러분요, 우리 렘넌트들은 한 20번씩 들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정말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지도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이 소통되지 않고 이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고 배려할 줄 모른다면 성공할 수 절대로 없다 그랬어요, 유 목사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좀 뒤늦었지만 우리 성도들도 어제 그 핵심 메시지 있잖아요. 10번 이상 들으세요. 저는 한 10번 이상 들을 거예요. 완전 내 것으로 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왜냐? 그는 이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하면서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을 뻔하다 깨달은 거는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완전 복음이 각인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떠남으로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힘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소리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 가지고도 안 돼요. 철학 가지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 끊임없이 신자도 공격하는 사탄은 복음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많은 한계가 오는데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죽을 뻔하다 깨달아진 거예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본주의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훌륭한 아버지 밑에 야곱 같은 인간이 나왔는지 몰라. 그러나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그를 바로 세우셨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삭은 기능 서밋이었다. 그렇죠. 영적 서밋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기능 서밋이에요. 창세기 26장 12절 14절 보니까 1년 농사를 졌는데 100년 먹을 것을 거둬들였다고 했어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100배의 축복.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거부가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질투할 정도로, 시기할 정도로, 이를 가를 정도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떼가 무슨 의미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큰 무리를 이룬 겁니다. 거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는 노비, 종을 부리던 시대거든요. 종이 많았다 그랬어요. 심부름 많은 노예가 엄청 많았단 말이거든요. 대단한 부자였단 말이거든요. 이렇게 기능 서밋이 된 겁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영적 서밋이 된다면 기능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제 그 말씀 나왔잖아요. 그래야만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는 문화 서밋이 된 겁니다. 이삭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 메운 거 있죠. 여러분, 우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물이 많지만 물이 없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우물을 메꾼다란 말은 이게 생존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유목 생활을 했는데 모든 가축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 또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팠더니 샘의 근원을 팠다 그랬어요. 샘의 근원. 다른 우물은요, 이 근원에서 흘러가는 물을 퍼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아버리면 이쪽에 다 말라버려요. 근데 여기 이 샘의 근원은 막을 길이 없어요. 이런 샘의 근원을 파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또 막 그 샘을 파니까 창세기 26장 20절 보니까 그랄 목자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자기들 것이라고 시비를 걸고 막 전쟁을 선포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블레셋 왕 누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당신을 복을 주시는 걸 우리가 알았다. 그러므로 무엇을 체결했죠? 평화 조약을 체결했어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렇게 시비를 걸고도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은 겁니다. 누구에게? 이삭에게. 문화 서밋의 복을 받은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렘넌트들 이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리고 무슨 서밋? 싸우지 않고 문화를 바꾸고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그런 문화 서밋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함께 어제의 핵심 메시지 꼭 들으세요. 꼭 들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얘기하다 보면 막 말이 안 통한 사람 많아요. 뭐 얘기하다 보면은 처음에 안 통하다가도 나중에 좋게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얘기할수록 더 꼬여 일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대화해보면 너무너무 시원해요. 나에게도 답이 돼요. 그 사람 말이.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모든 걸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제 유 목사님이. 여러분은 에이전트 킹이에요. 왕이에요. 왕은 그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왜냐? 장관이나 도지사는 대통령 핑계댈 수 있어요. 그러나 왕 위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왕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은 자기 책임 안 지지. 다 떠넘기고. 그런데 여러분은 에이전트 킹이에요. 왕이에요. 그러므로 책임을 떠넘길 그런 대상이 없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게 에이전트 킹이에요. 왕이에요. 이 신분을 모르니까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너 때문에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지도자가 되겠고 무슨 위임 왕권을 행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왕은 그 누구에게도 핑계대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렘넌트들, 여러분의 신분이 뭐라고? 발음이 좋으시네요. 위임 왕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당신은 위임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권세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거나 떠넘기면 안 된다. 모든 게 내 책임입니다. 그게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어제요. 렘넌트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지도자 못 된다. 그래가지고 무슨 에이전트 킹입니까? 장관 같아야 대통령 핑계대고 말이지. 시장 같아야 장관 핑계대고 그러지. 대통령은 핑계댈 사람이 없어요. 위에 없다니까 아무도. 결국 핑계대면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째, 이삭은 은혜로 사는 자였어. 은혜로. 여러분, 출생이 그랬잖아요. 90살, 100살 먹은 엄마 아빠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절대로 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올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리아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순양이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우리는 죽어 마땅할 사람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냐고요. 여러분이 구원에 관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능것만큼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창세기 24장 보니까 결혼도요. 이삭의 와이프가 누구였지? 리브가. 쌍둥이 엄마예요. 갑자기 쌍둥이라니까 또 좀 감사하지. 힘은 들지만 감사하죠. 그런데 이 리브가도요, 눈이 맞아가지고 어떤 모임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인도 가운데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거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의 종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가지고 그냥 데리고 온 그런 여자였어요. 완전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결혼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결혼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창세기 26장 19절 보니까 셈의 근원을 얻었다. 이삭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셈의 근원을 얻습니까? 이 근원적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다고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습니까?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다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복음 모르면 잘 돼도 안 돼도 갈수록 무너져요. 저는 이제 이렇게 눈에 보여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졌다, 완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이삭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로 사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혜로 살아왔음을
이 이삭은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망각하고 또 내 힘으로 하려다가 또 실패하지 말고.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걸 모르고 망각하고요, 까불다가요, 영적 서밋 못 됩니다. 이 삶 서밋의 축복을 못 누려요. 두 번째로 언약을 따라 살았어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렘넌트들 다 찾으세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 3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절. 22절부터 23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스마엘 누군지 알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걸 기다리다가 자기 와이프는 점점 더 늙어가고 소망이 없을 줄 알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애굽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스마엘을 여종에게서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육신으로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에 따라 태어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육신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라는 겁니다. 불신자. 그래서 이 이스마엘에게는 여종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업이 없어요. 오히려 그 아브라함 집에서 내쫓겼다니까. 내쫓겨서 쫓아냈어요. 감히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이스마엘은 그의 어머니 하갈하고. 그런데 그러므로 이 이스마엘은 기업이 없고 재산이 없고 물려줄 재산이 없고 뿐만 아니라 계속 종입니다. 신분이 종. 근데 감히 이 사단 종노릇하는 인간이 말이지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을 했다니까. 물론 쫓겨났지만. 근데 바울은 이삭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 리브가에게서 낳았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약으로 낳은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 성취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에 근거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낳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옆에 29절. 28절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새롭게 태어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나음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아멘. 그런데 여기 29절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 사람들이라, 무슬림이라, 이슬람교,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얼마나 테러를 일삼습니까? 지금도 기독교인들에게 이를 갈아요. 그들의 그 꼴 안에 보면 기독교인들은 잡아 죽이라고 돼 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여러분을 미워해요. 동성애를 왜 강조합니까?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을 못한단 말이에요. 학생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선생님들 권위가 무시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되고 부모님의 권위가 무시되고 동성애가 강조되면 가정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 렘넌트들이 아는가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어디 감히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지금 아랍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기독교인을 죽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삭은 기도로 사는 자였습니다. 기도. 여러분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데려왔을 때 들판에 나가서 기도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에서나 언어 없는 인간들은 그냥 복음이 있든 없든 막 결혼하고 아무하거나 막 살고 부모님에게 근심거리가 됐다고 했는데 이삭은요 나이가 40살이야. 그때 당시 결혼할 때가 40살이거든. 그러면 늙은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짓하지 않고 기도하고 왔는데 리브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하인이. 기도의 사람이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결혼 후 20년이 지났는데도 임신을 못해. 애를 못 낳아.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애를 못 낳으면 다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아주 훌륭한 인물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여자를 얻어갖고 애를 낳았어. 아니 그랬다니까. 악한 인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존경스러운 인물들도요 애를 못 낳으면 참지 못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다니까. 근데 이 이삭은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5장 21절. 창세기 25장 21절. 다 찾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3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왜 이게 대단한 일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못했다니까. 20년 동안 애를 안 낳으면 딴짓합니다. 어떻게든 다른 여자를 얻어가지고 애를 낳아요. 그랬는데 이 이삭은요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아도 딴짓하지 않고 태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있죠. 기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응답이 안 와도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좀 새벽기도 하다가 말이지 응답 없으면 중단하고 평상시에 안 하다가 갑자기 안 하던 분이 나타나면 저 뭔 일이 있나.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니까 부엘세바에서 셈의 근원을 얻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했다 그래요. 창세기 26장 29절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같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임마누엘 어떻게 누려요? 기도로 누립니다. 여러분이 생각도 기도예요. 묵상도 기도예요. 소리를 내서 하는 것도 기도고 통성도 기도예요. 어쨌든 기도로 우리는 임마누엘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24시 기도하며 생각을 했든지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요 나중에 손들고 찾아왔어요. 항복 10일을 그렇게 걸다가 찾아와가지고 시기에 질투하고 걸다가 찾아와갖고 항복 우리 서로 평화 조약을 맺자. 서로 이제 안 싸우기로. 언제 이삭은 싸웠나? 싸운 적도 없는데 찾아와서 제풀에 지친 거예요. 더 이상 나 시비 안 걸게. 왜냐? 너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 같다. 하나님 너를 복 주시는 것 같구나. 그 정도로 임마누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서밋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멘.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긍휼하심을 입어야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이 이삭은요,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는요, 언약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출생부터 말씀에 근거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세요, 우리 렘넌트들.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여종에게서 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망했잖아요. 내쫓김을 당했다고 저 사막으로 이스마엘과 하갈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예요. 저주받을 거예요. 복음을 막는 자들은. 그러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말씀으로 낳은 자 이삭, 말씀에 근거한 인생, 하나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는 자,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삶 서밋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저는 이삭과 같은 그런 우리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결론입니다. 이 삶 서밋이 되면 이스마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이기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화의 조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거기 나옵니다. 평화의 조약. 싸우지 말자, 우리 조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이란 말은 나라와 나라 사이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이제 전쟁하지 말자. 누가 전쟁하자고 그래서 자기들이 처음에 시비 걸었지? 앞으로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가 제발 우리를 도와주라. 더 이상 시비 안 걸을게. 우리를 살려달라. 여러분, 찾아와서 오히려 애원할 정도가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싸우지 않고 이겼죠. 여러분들도 싸우지 않고, 아니 어느 때는 우리가 피 흘리고 복음 때문에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요, 싸우지 않고 이겨야 돼요. 불신자들은 싸워야만 이기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다른 사람 살리고 모두가 사는 현장을 살리는 삶 서밋의 축복, 이삭과 같은 축복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2부 예배에는 선곡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삭과 같이 삶 서밋이 되어서 싸우지 않고 이 시대를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렘넌트들과 산업인들이 이 축복을 필히 반드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